어느 날 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이 목사님의 비서는 우리 목사님은 정오 기도를 하고 계시니 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그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난 표정으로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혹시 아시오? 그러자 비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과 비서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시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과 보내는 그 시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인정하면서도 이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삶의 스케줄과 조직을 내가 스스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조정하고 통제한다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역사와 만물을 통제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원래 하나님의 것인 주도권과 통제권을 그분께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쁘면 바쁠수록, 또 복잡할수록, 안 풀릴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나 회사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관과 소그룹과 회사의 부서가 정말 성공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성과를 많이 내면 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너무 바빠지고 정신없어지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조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에 더 소홀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리더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나중에는 무너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리더십 학자 로버트 클린턴은 성경의 리더들을 연구한 결과 겨우 30%만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오늘날 마무리를 잘하는 리더가 부족한 것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능력 있는 리더일수록 자신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리더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기도에 소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신만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이끄는 교회, 기관, 소그룹, 그룹, 부서, 이 모든 것들도 다 함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리더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기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요? 바쁠 때,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어려운 일을 풀어야 할 때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는 어떤 무의식 중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바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욕구와 교만을 물리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 예수님은요,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니까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당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이런 엄청난 인기와 기적의 소문들이 더 퍼져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던 예수님은 아니다,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생애를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그 교제의 모범,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열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 날 너무나 분주하게 일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어디 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설교 도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귀신을 대적하시면서 말씀으로만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사역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 가운데서 소리치면서 말을 많이 했으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쉼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는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시몬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물어서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병자들이 얼마나 시몬 집에 모였는지 마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그 동네에 있던, 또 주변에 있던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치료하신다더라, 그냥 손을 대니까 기적처럼 나왔더라, 이런 소문이 쫙 퍼지니까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모든 환자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이 시몬의 집 앞에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로 인해서 그 집 앞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줄 세우기도 하고 질서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제가 주일날 주일 설교를 4번 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장례식 갔다가 신방 갔다가 또 기도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성도를 만나서 기도해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저녁까지 있다면 너무나 피곤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튿날 아침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바쁜 안식일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였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 정말로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특권이자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교제의 기도 속에서 주님은 쉬실 수가 있었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셨고 지난 하루의 모든 힘든 것들을 극복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게을러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것저것 일들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토저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시간에만 얻을 수 있는 충만함과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면 힘들어서 오래 하지 못합니다.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쉴 수 있다.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 기도 시간만이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를 사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경험해야 기도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열망,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픈 열망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열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에 대한 열망, 건강에 대한 열망, 인기에 대한 열망, 권력에 대한 열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시고 피곤하여서 잠자리에 드실 때쯤 예수님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깊이 있게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셨어요. 그것은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래서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 시간은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고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무시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를 계획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계획이 습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든 오후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분은 우리의 기도가 무계획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진행될 때에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픈 그 열망이 있으시다면 그때 바로 기도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픈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신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죠? 새벽에 기도하던 장소까지 제자들이 막 찾아와서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집요하게 예수님 계신 곳을 추적해서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돌아가십시오, 주님 계신 곳을 모릅니다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지금 주님께로 달려온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한마디로 아니다,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다,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이후에 결정을 내리셨는데 사람들의 압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안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엄청난 인기를 체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우쭐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새벽부터 날 만나려고 줄을 섰단 말이지? 야, 내 인기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너희들 잘 보고 배워라.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은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지 잘 봐. 그래,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노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을 강하게 말렸을 것 같아요. 주님, 안 됩니다. 지금 새벽같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인데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지금 환자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주님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실 것 아니겠습니까? 좀 피곤하시겠지만 저 사람들 좀 만나주시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방식대로 나 혼자 흥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로 이 순간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스로 판단하고 기대하고 이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스 하실 때도 있지만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서 더 우선적인 것을 선택하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혜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 나라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기한 동료들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조서를 꾸미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 습관, 기도 계획을 바꾸느니 죽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그럴 수가 있죠? 정말 앞뒤 꽉 막힌 사람입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총리 자리의 압박과 스트레스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큰 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약간 타협하면서 아침에 혼자 몰래 기도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 장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기도의 리듬을 깨트리고 총리의 일을 계속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심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와 내 감정에 따른 결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시급하고 위험이 천만한 상황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지역 가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갈릴리 온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에 대한 열망이 커진다고 해도요, 정기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에 대한 열망이 점점 사그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감정적이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충동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편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정오가 되면 잠시 산책을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 제목을 꺼내어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성찰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영적 훈련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길 소망하십시오. 기도를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신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